오늘이 8월 7일이죠. 8월 7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2010년 8월 7일 날 제가 캐나다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또 기뻤는데, 지금이 더 기쁩니다.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또 오전에 좀 공항에 잠깐 나갔는데요. 일이 막 꼬여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거의 막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교회 올 시간이 안 돼가지고 1시에 우리 중년이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태우러 와달라고. 근데 1시 30분까지도 보니까 안 오는 걸 보니까 공항에 트래픽이 막 걸려가지고 401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중년 형제가 거의 6km 남았는데 돌아가라 그러고 캐러 가라 그러고 저는 이게 공항 택시를 타고 또 빨리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느끼는데요. 내가 계획한 대로 스페이스를 한 2시간 이상을 남겼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주일날은 다시는 예배 후에 나가든지 이제 저한테 손님이 오더라도 예배 전에는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어떤 한 검객이 있습니다.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있었는데 그 검객이 칼을 집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건 강도가 검객에게 칼을 막 겨누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가진 것도 있으면 다 내놓아라. 아니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검객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 천하의 제일 이 나라에서 유명한 검객이노라. 그러니까 강도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그의 손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검이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웃으면서 내 이놈! 네가 검객인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조롱하며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검객이 하는 말이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내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 사용하면 너는 단번에 내가 죽일 수 있노라. 이렇게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검객이냐? 나는 왕이다 이놈아.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며 칼을 들이대며 검객에게 달려들고 그 검객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검객이면 뭐합니까? 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칼이 믿음입니다. 믿음. 검객에게는요 칼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 어디선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 도구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검술로 언제든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우리 믿음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위기가 어려움이 또 고난이 닥칠 때 그 믿음이라는 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다 이렇게 챙겨놓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위기에 쌓일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공항에 갔다 오면서 또 한 번 느꼈잖아요. 왜?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처음 타봤거든요. 고속버스 타봤어요? 좀 자주 타봤어요, 가끔. 차 없는 사람의 비애를 느낄 수 있는데
또 좋은 게 있어요. 운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죠? 집사님은 출근하실 때 트레인 타시죠? 서브웨이 타고. 예.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서브웨이가 없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집에 차 있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서 내가 차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동차 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있어도 내가 지금 1시간 넘어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차가 필요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놈의 공항버스를 탔는데 이 드라이버가 얼마나 친절한지 전기 속도를 끝까지 지키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플리즈 조금만 더 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케이, calm down, take it easy, I will arrive 이러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돈을 더 달래요. 그래서 그냥 원래 약속했다는 돈을 주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 이 믿음은요 항상 평상시에는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잘 갈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강도를 만날 때 그 칼을 쓸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필요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받은 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것에 사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자체가 내 믿음을 훈련받고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일상 속의 집으로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내 문제의 액션이 있고 내가 고난의 액션이 있고 내 삶의 액션이 있을 때 그때 발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도 보니까 이거 1시간 넘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나를 택해 주셨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잠깐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오늘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이건 야고보 기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뭔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이 네 삶 속에서 뭔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있느냐?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와 배치가 되는 것처럼 또 상치가 되고 반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진가, 발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삶 속에 있는 행함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아.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믿음이 많고 작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가 아니라 5000보 1보의 차이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마치 이렇게 보면 남에게 자꾸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의미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복선에 깔려 있느냐면, 흔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식으로 이야기하면 갑과 을에 보이지 않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을입니다. 을. 나는 여유가 있어요. 돈에 여유가 있고 쌀에 양식에 여유가 있고 옷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합니다. 아이고, 능력이 없어서. 좀 더 예수를 잘 믿어봐.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 왜 헐벗고 왜 굶주려? 너 믿음에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정말 굶주리고 흔들려 있을 때 내가 모습을 보기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자꾸 나누어주고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나는 교만하고 나는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배고파요. 이미 굶주려 있고 헐벗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약자가 강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한 번 더 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어떤 디프레스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진짜 그 사람에게 쓸 것이 뭐가 있는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가세요. 덥게 옷을 사 입으세요. 가서 밥 사 먹으세요. 이 사람한테는요,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없거든요. 옷도 없고 돈도 없는데 옷 사 입으세요. 가서 밥 사 먹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갑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있으면 어떻겠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만약에 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내지 두 개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나 둘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서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어느 숲속에 흑사병이 돌아서 온갖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인 사자가 온갖 그 숲속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비상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이 흑사병을 우리에게 내린 것은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자, 돌아가면서 각자가 지은 죄를 한 번씩 이 회의상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가만히 침묵이 돌아요. 그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어제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지나가다가 염소가 보이길래 염소를 잡아먹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삭빠른 여우가 사자에게 아부를 합니다. 사자님,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이 초원이 줄어들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잡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표범, 늑대, 그리고 곰이 차례대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여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른 동물들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힘 있는 순서대로 한마디 한마디 하다가 제일 나중에 가만히 늦게 가장 힘이 없고 이게 순진한 노새, 이게
노새 한 마리가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며칠 전에 남의 밭에서 자라나는 풀을 몰래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일제히 노새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 동물이야말로 진짜 유죄다. 저 동물을 바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새가 만약에 사자였다면 그 동물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야말로 유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정의보다 힘, 약자보다 강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 그러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도, 우리가 나눌 것이 부족해도, 내가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의 그 과부처럼 내가 이거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 와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줄 때 그것이 더 크게 얻은 것처럼, 나는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도 성서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했던 그 정신이 바로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과 상당히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행여 어렵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믿음 타령만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말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우리는 이게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사랑,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보다 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괴로워서 넘어지고 좀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말보다 관심 있는 행동과 제스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웃을 도울 때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는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 이게 진짜 배려라는 거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네한테 한번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 너는 도대체 그럼 행함이 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하나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예. 며칠 전에 한국에서 상당히 불편한 소식을 우리는 또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죠.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찬양사역으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찬양사역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찬양의 사역자가 10년 전에 당시 고등학생인 여학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이죠. 성인도 아닌 여고생을 자신이 참석했던 찬양 집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품었겠습니까? 그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감동받고 얼마나 찬양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그 학생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두 가면이 있었다니 그야말로 치명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에게 2년 가까이 성추행을 해왔다니, 이게 오늘의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런 짓을 해가면서 단상에 올라가 찬양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울며 웃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집회에 참석하며 찬양을 했을까.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담교회 오기 전부터 해서 이런 찬양 사역에 대해서, 찬양 사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10년 이상 동안 글을 한국에다가 여기서 인터넷이나 어디 종종 글을 올리며 그 위험성을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별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를 보면서 찬양 사역자로서 꿈을 꾸며 매년 3만 명 이상의 서울과 경기도의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부터 이어질 그 찬양 집회를 취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비탄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제로 주입시키거나 세뇌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피나는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어지겠지, 주변에 있는 분위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변화되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안 믿어도 된다고, 안 믿어도 괜찮다고,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세상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있다는 것을 믿기에 거기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내 안에 있는 유혹과 밖으로 밀려오는 어떤 온갖 갈등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함은요,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굴하지 않고 내 삶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매일마다 사람을 통해서 절망한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다시 본다. 나는 매일마다 실망한다.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한다. 세상을 보면서 실망한다. 그러나 그 실망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본다. 나는 매일마다 사람을 보면서 좌절한다.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섬을 느낀다.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거는 내 힘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없이 매일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해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의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선다. 이게 요즘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왜 사람들이 나이가 됐는지 갑작스럽게 떠나가요. 이게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 때마다 나도 곧 영원토록 내가 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닥닥 옷을 갈아입고 막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는데 마음은 조급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 스탑 사인에서 3초 이상 안 썼어요. 습가 완전히 진짜 딱 서면서 양쪽부터 막 봤습니다. 뭘 경찰차가 있나 없나.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을 통해 있었는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가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된 원 주범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기생 라합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비록 몸은 자기가 신분은 몸을 파는 여자일지라도 자기의 정신만큼은 무엇을 따랐다? 의로운 길을 따랐다.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행함과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몸으로만 살아있고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병원에서 신체는 돌아가는데 식물인간. 그럼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뇌 기능도 작동해요. 숨도 쉬어요. 몸은 다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 보고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죽어있는데 정신이 말짱합니다. 근데 몸은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흔히 말해서 귀신. 맞잖아요.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이 정신과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몸도 정신도 건강할 때 그 사람의 신앙도 믿음도 삶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몸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행함만 있으면 정신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이 정신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만 있으면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몸이 하나가 돼서 건강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아무만 생각해.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제가 개런티를 하건대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함, 이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행함 속에서,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예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